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어로 나가는 날에는 십선행 중에 살펴서 칭찬했으므로 더욱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들이나 혹은 자녀들을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부분 야단을 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살펴서 칭찬해야 된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거 같냐면 나무가 잘 크려면 그름을 줘야 하잖아. 따뜻한 햇살을 줘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사람들은 이렇게 나무나 곡식을 가꿀 때는 그름을 주고 물이나 햇살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정작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 때는 이렇게 칭찬이라는 그름이나 햇살이나 물을 공급하지 않는 분이 많다. 놓치지 마시고 10, 20, 30일 날은 살펴서 칭찬해서 더욱더 잘하게 하도록 돕는 십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요. 네.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야 효도를 다할 수 있는지. 네. 혹은 어머님 혹은 부모님이 지금 병중에 계신다. 자, 이럴 때 자식으로서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효도. 부모님이 자, 손발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끔 자주 못 뵈도 전화 정도 하시고 또 주말에 찾아가 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손발을 전혀 사용해서 대소변을 볼 만큼 이렇게 아직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거예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럴 때는 사실 효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면 이 매달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병원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만만치 않아요. 또 형제간에도 좀 잘 사는 형제도 있지만 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형제도 있어가 자, 자식이 5명이라 되면 자, 각자 5분의 1씩 분담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경제가 여유로운 사람이 좀 많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조금 보태고 이런 방식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가족 간에 소통이 되어야 이렇게 의견을 합의를 해서 의견을 모은다 이거죠.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 오늘날에 맞는 효도가 아닐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있게 한 근간 뿌리다. 부모님을 여러분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대하셔야 된다. 하느님 아버지.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있게 한 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 부모님이시다. 부모를 자식이 모시겠다고 부모를 아예 전혀 낯설은 아파트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딱 모시고 오는 순간부터 손발이 딱 차단이 됩니다. 왜? 낯설은 곳이라 익숙지 않아서 집을 못 나가. 왜? 나갔다 못 찾아올까봐. 그런 분 꽤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드님이 엄청 효도하는 것 같이 어머니 집도 다 팔고 정리해가지고 그 돈은 아들이 싹 닦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모셨는데 손발이 꽁꽁 왜? 이웃집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집 버스를 몇 분 타야 이리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주 지옥 생활을 하는데 자식은 잘 모시는 것 같이 세상 사람한테 효도하는 같이 행동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부모가 시골에 계시면 주말에 가서 찾아뵈는 게 차라리 효도하는 게 왜냐하면 시골은 앞집만 가도 다 오랫동안 친한 친구고 또 동생뻘 형님뻘 서로 살펴줘요. 아침은 제대로 먹었냐 하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곳인데 낯설은 곳에 갔으니 버스를 몇 번 타야 될지 이런 게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효도하는 것 같이 막 다 팔아서 내가 모실게 하고 돈 딱 닦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마누라가 이제 너희 싸우셔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가족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오늘날 효도는 정말 효도는 시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행 똑같습니다. 다만 내 여건에 맞춰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할 뿐인데 그래도 늘 제일 원하는 것은 곁에 있기를 원해. 왜? 외롭지 않고 말벗이 되어질. 그 곁에 있는데 한 번도 말을 못한다. 그럼 곁에 있어도 별로입니다. 곁에 있으면 퇴근에 오면 어머님 곁에 딱 앉아서 어머니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이런 게 참으로 대단한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곁에 못 있으면 주말이라도 꼭 내려가시고 주중에는 전화라도 꼭 드리세요. 전화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도 오늘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질문. 10지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10지품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 함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함경이라는 경에 10지품이 있습니다. 10지품.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를 예전에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불에 이르는가 이런 걸 많이 연구하면서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내용이 10지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신이라 해서 10가지 믿음, 그 다음에 10주라 해서 10가지 머문, 그 다음에 10행이라 해서 10가지 행, 10회양이라 해서 회양 10가지, 그 다음에 10지라 해서 10가지, 요게 50개. 요 위에는 등가, 묘가, 요 위에 불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52단계. 여기에 불까지 53단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저도 이런 줄 알고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공부한 걸 이야기할 뿐이니까 제 의견이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뜻이에요. 수평적.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신은 따로 가져온 거라고 빼고. 10주. 그 다음에 10행. 10회양. 10회양. 그 다음에 10지. 이렇게.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이제 10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꼭 좀 보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라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 10행.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그때는 어떤 행을 하고, 그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회양하면 내 마음 땅은 어떤 식으로 된다. 이렇게 하면요, 깔끔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제 수행을 점검합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을 발심하면, 마음을 일으키면, 발심해보시라고. 발심하면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환희심이 일어난, 요거는 환희심이 일어난다는 게 다. 그런데 요거는 해양은 빠지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이때 마음은 발심주, 환희행, 환희지가, 이 환희지. 요거는 회양이니까, 환희지. 요게 여러분들이 쉽게 해줄게요. 요게 10회양이 10바라밀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정리하면 딱 맞습니다. 부처님 되시기 전에 과거 수행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질문해 보면 10바라밀을 수행하셨다. 딱 맞습니다. 여기 10바라밀이에요. 행이 요거는 보시바라밀이고, 네, 요거는 지게바라밀이고, 요거는 인욕바라밀이고, 요거는 정진바라밀이고, 선정바라밀이고, 네, 요게는 반야바라밀이고, 요게는 방편바라밀이고, 방편바라밀. 자, 요게는 원바라밀, 요게는 역바람이, 마지막으로 지바람이. 이렇게 딱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10바라밀로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그러면 그때 내 마음 땅이 요 10바라밀에 의해서 땅이 생깁니다. 이걸 심지라 그래요. 이 땅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이 심지입니다. 마음 땅에, 내 마음 땅이 어떻게,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렇게 딱 맞춰서 해보시라고. 딱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 수행을 점검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 땅이 환희지에서 여기는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 발심해서 우리가 발심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발심하는 거 해볼까요? 발심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발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공부의 시작점이라서. 시작이 끝이에요. 반이 아니고 끝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햇빛이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농사를 지어주고, 이렇게 딱,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나면, 이거는 나 아닌 거예요. 제가 공부 가르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요거를 먼저 딱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발심이 돼. 마음이 이제 일어난다고. 나 아닌 게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구나. 이게 발심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야 됐다고 내가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돼. 근데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잘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깨닫고 나면 나 아닌 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걸 이쁜 말로 바꾸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를 딱 깨달아서 마음을 내는 걸 발심이라는. 그때 환희심이 생긴다고요. 지금까지 내 이익만 혹은 작게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세상이 잘 되지 않고서는 내가 잘 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다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발심인데 그때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땅이 환희지로 바뀌고 전체가 다 잘 되도록 하니까 오직 전체가 이로운 거는 하고
전체가 이롭지 않는 건 안 한다. 그게 뭐예요? 하지 않는 거는 개, 하는 거는 율, 그 계율을 잘 지닌데 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켰다, 실천했다 이런 생각이 없는 바라밀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지게바라밀, 당연히 지게바라밀. 여기는 더러운 땅이 없어진 이 구지라 그래. 내 마음속에 인심이 위태로운 그 욕심, 탐욕심이 싹 사라졌다. 이게 때가 사라졌다. 내 개인의 이기심, 욕심은 사라졌다. 왜? 다 함께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게바라밀 하면 이구전. 자, 인욕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여기서는 발광지가 돼요. 발광. 더 이제 발광은 더 광명의 빛이 더 발산해서 나온. 즉 내 마음이 더 이쁘지고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진바라밀 염해지, 지혜로운 불꽃이 더 타오른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좀 더 확산되고 더 넓어지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면 여기는 난성지, 이제 어려운 코스는 다 극복해. 자기한테 어떤 일이 생기도 둘러보지 않고, 그 다음에 현전지가 돼요. 반야발. 현전지는 내 눈앞에 늘 부처님을 본다. 반야지혜로 보니까 다 부처로 보인다. 불성의 나툼으로 보인다. 현전지 그대로 눈앞에 다 나타나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자기 마음은 원행지라 뭐냐, 멀리 떠나서 하는 행동이다. 이 말은 뭐냐, 중생구제하러 길을 나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구제하러 길을 나서면서 내가 원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제 요지부동의 힘이 나. 요지부동의 마음. 이거는 부동지라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땅이 됩니다.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힘. 지혜의 힘, 법의 힘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선해지라. 이렇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지혜를 늘 쓰는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자는 앞에 반야 지혜하고 요것도 지혜인데 요거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맞춤식 서비스 하는 지혜. 요거는 좀 틀리죠. 요거는 법비가 내린다 해서 요거는 법운지 이렇게 해요. 법비가 내린다. 그래서 마음 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수행은 십바라밀을 행함으로써 그 마음의 땅이 차츰차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부동지, 팔찌보살인데 이때는 둘러보지 않고 전체를 나로 보고 사는데, 여기 선해지는 지혜가 샘솟듯이 나왔어요. 여기 구지보살인데 이거는 십지보살이고 팔지보살이고 운행지가 칠지보살입니다. 이 육지까지는 자기 구제입니다. 자기 구제하는 게 육지까지인데 요게 칠지부터 여기까지는 방편으로 둘이 아니지만 아직 둘러보고 있는 중생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중생구제. 이렇게 공부가 두 개로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래 우리 모두는 하나다 보시바라밀이고, 그런데 둘러보고 착각하고 있다. 여기 그림 뭐냐면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지게바라밀. 이 초승달, 아직 자기는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못 보고, 그래서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 자,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은 이렇게 신발. 요 안에 싹 다 가둔다. 이런 뜻이 뭐냐? 수용한다, 포용한다. 인욕바라밀. 자, 정진바라밀은 여기 뭐를 기르냐면 이게 가위 모양 가위. 정진은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 하고 전체를 이렇게 하지 못한 건 잘라내네.
그래서 이게 가인 모양. 자, 선정은 이게 구름 모양입니다. 구름 모양. 우리 그림 다 있죠? 구름 모양. 예. 그 다음에 여기 반야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바라밀도. 여기 반야는 한쪽에는 지혜, 한쪽에는 자비 혹은 복덕. 이게 원력에 의해서 딱 이게 사람 이 왼팔 오른팔하고 같아요. 여기 가슴 이런 거 똑같습니다. 왜? 가슴에 원력을 세워놓고 왼팔에 대지혜와 오른팔 대자비를 갖춘 반야 파라밀. 자, 그 다음에 방편은 우리가 둘이 아닌데도 둘로 보기 때문에 나란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방편 바람. 자, 원바라밀은 아직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수준을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원을 세운. 자, 역바라밀은 자, 모두 다 부처님이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원을 세우는 만큼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 역바라밀. 마지막으로 지바라밀은 중생의 맞춤식 서비스인데 중생은 똑같이 법신이 있고 반야도 반야지혜도 있고 그로 인해 그 도구로 해탈까지 할 수 있는 법신 반야 해탈 혹은 뭐 열반이라 했어. 이렇게 수평적으로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 십조 그때 나오는 행, 십행 그때 회항을 어떻게 일체를 중생이 없으니 회항하고 일체가 나가함이 없이 했다고 회항하고 이쁜 말로 바꾸면 도와준 덕분에 했다. 이렇게 하는 게 회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마음 땅이 경지가 어떻게 국군이 자리 잡혔다. 이게 십지 이렇게 보시면 52단계라고 보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됐습니다. 저는 직장 엄마인데 8년 정도 다니는 회사가 지금은 조금 경영 악화 상태로 서로가 어려운 형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상호 신뢰하고 힘을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각자의 임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담화를 많이 나누곤 하고 거기에서 저는 상부로는 뭐 임직원 중에 또 이제 상사 되시는 분들 또 아래로는 저랑 동등하게 수평 조직에 있는 직원들이랑 모임을 많이 하다 보면 두 그룹 간의 문제는 동일시 보고 있는데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어떤 기회가 자꾸 저에게 이쪽에도 엮여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쪽에도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에서 제 입장도 중간 관리자이면 어떤 역할이 가장 지혜로운 역할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입니다. 박수를 안 치세요. 이게 중간 관리자 위로는 상사가 있고 아래로는 부하가 있는데 자, 이건 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평화시가 구분해시라고 평화시란 말은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한다고 이게 지속적인 성장. 여기 쉬운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네. 인플레이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 부하나 상사나 이게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된다. 보충.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 평화시에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최소로 줄어듭니다. 왜? 일단 보장이 되니까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뭐 큰 불만이 없어요. 단지 뭐 월급을 좀 작게 준다는 이런 불만은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위축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평화시가 아니고
저는 이걸 뭐냐면 결정적인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위기라 그래요. 위험하지만 기회가 오는 때인데, 위기가 왔을 때, 이때는 제일 먼저 인원을 감축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경상경비가 생산에 비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상경비는 고정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면 이 경상경비를 줄여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제일 먼저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뭘까 해보면 전기세 아끼자, 물 좀 아끼자, 뭐 이런 걸로 해서 해도 조금은 줄이지는데, 한 사람 1인당 나가는 이 월급이 제일 쉽게 줄일 수 있는 분야라 생각을 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사실이고. 왜?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표가 나게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 감축이 딱 들어선다면,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끼리끼리 패가 모여. 그래서 좀 나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은근히 버리고, 왜? 나가주면 우리는 안 나가도 되니까. 아주 웃기는 심보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끼리끼리로 모여서 쑥득쑥득 하는 놀이를 하게 돼. 그래서 줄을 잘 서면 나는 감축에 해당 안 되고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줄서기가 막 눈치 보이는 행동을 하게 돼. 인생은 늘 지속적인 성장만 있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셔요. 왜? 우리는 밤과 낮을 맞이하기 때문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고 그럽니다. 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인플레이션 했다가 디플레이션 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알아.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해도 소용없어요. 한 바퀴 돌면 똑같아요. 자, 이럴 때 평가하는 것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평가가 공정하면, 또 지금은 위축돼서 감축하지만 다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꼭 모시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간관계를 좋게 해두면 다음에 회사가 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우리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숙련해난 기술도 있고 해서 그분을 초빙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도 다시 좋아지면 모셔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공정하게 평가할 때 기준을 똑같이 제시하세요. 자,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다 한 몸인 줄 알고, 혹은 한 배를 탄 사람으로,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하나인 줄 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거짓 없이 하느냐, 거짓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내 회사다, 우리 집이다 하고 한결같이 참되게 하느냐. 1번 이렇게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한결같이 참되게 하면서도 부지런히 하시느냐, 부지런히 하느냐. 자, 세 번째, 항상 협동 혹은 합심, 항상 합심해서 하느냐, 꼭 토를 달고 초를 치고 뭐 이렇게 하는지, 합심해서 하느냐,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평가는 이 세 가지로 하시면요, 똑같이 답이 나와서 군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데, 각자 우리 편은 좀 점수를 많이 주고 내한테 잘 보이는 놈은 점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도 성공을 안 한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이면,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자.
그런 분이라면 회사가 감축한다면 불안합니다. 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좀 들으고 뭐 보고 공부해난 그걸로 가지고 계속 풀어묻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충전이 없는. 매일 1시간씩 저는 우리 효심에서 다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공부하고 출근하라고. 이게 진정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실천한 거다. 회사의 위기가 오기 전에 1시간 이상 매일 공부하고 출근한 여러분이 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잘릴까봐 불안하지도 않고 설령 먼저 사표 나가 던지고 사표를 던지도 회사에서 붙드는 사람이 돼. 당신만은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잘 됐다. 공부를 좀 해서 내공을 쌓는 습관을 기르자. 이렇게 하면 아마 위험한 때가 바로 기회다. 위기가 기회단 말이 아마 실감 날 거예요. 도움이 됐을까요? 네, 박수. 자, 다음 질문. 제가 지금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네. 애들이 시험이 끝나면은 그냥 그 끝난 날은 PC방이 완전히 얼른 빨리 가야지 PC방을 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그런 거에 발전은 좋긴 하지만 너무 안 좋은 쪽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청소년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도와줘야 할 건전한 놀이 문화가 있어요. 놀이 문화. 인간은 이 놀 때 신납니다. 신난다. 이 놀이 문화가 우리 인간의 영적 성숙을 돕는 놀이 문화가 많이 개발돼야 된다. 특히 영적인 성숙을 돕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저질로, 쉽게 말하면 짐승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놀이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사실. 근데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사람이 저질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놀이 문화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네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이런 놀이 문화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 벌은 돈으로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뒷바라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제가 막 10번도 20번도 더 팍팍 올라올 때가 실명을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실명을 왜. 인터넷에 실명을 해야지 이런 거를 절대로 못 올린다고요. 자꾸 무슨 인권 하는데 인권은 오직 전체가 이로움을 전제로 해야 된다. 전체에게 이로움이라는 전제하에만 인권이 전제해야지 계속 아니면 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욕을 해빤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이는 밝혀보면 이미 끝났대.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미 다른 사람 앞에서 나쁜 놈이 다 대쁘고 이런 걸 실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아니 전체가 이롭지 않는 건 해봐가 아니면 빨리 그만둬야죠. 특히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악플 다는 거 악플. 악플 다는 게 뭐냐. 실명을 하면 악플을 달 수가 없다고요. 즉 선의의 피해가 일어날 기가 가장 없어진다고요. 지금 내 목소리 올라간 거 봤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른들이 우리 인간은 알아두라고. 인심은 위태로워. 왜? 자기 욕구,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실명해서 장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성인군자 같이 돼 있냐고요. 왜 그걸 모르고 성인군자 같은 그런 법을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좀 도움이 됐을까요? 좋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자비관, 수식관, 연불관, 부정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네네네. 박수 한번 치세요. 자비관, 연불관, 혹은 수식관, 부정관.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알았더라고. 이 모든 게 이게 수행 방법인데 이게 맞춤식 서비스 한다고. 맞춤식 서비스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비는 뭐냐면 사람이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있잖아. 성질 팍팍 잘 내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마음이 그 성질을 가라앉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자비관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맞춤식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연불관은 연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집중력 이렇게. 수식관은 뭐냐면 숨을 하나 들어 마시면서 하나, 내쉬면서 둘, 들어 마시면서 셋, 내쉬면서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열까지 하고 나면 다시 또 1분부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이렇게 집중력이. 그래서 그 다음에 부정관은 육신에 대한 탐욕심이 많은 사람. 네 육신은 똥으로 돼 있다. 봐라. 고름이 나오잖아. 콧물이 나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육신에 대한 욕망에 대한 것을 불을 꺼주려고 할 때. 여기에서 관자를 잘 보자고. 본다. 이건 뭐냐면 보는 놈을 요놈이 또 본다. 이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예를 들면 해볼게요. 연불할 때 연불하면 간센보살 하는 놈을 보는 거예요. 그럼 관이 돼, 관. 이 관을 하면 우리가 공을 체득해, 무아를 체득해. 분별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자리로 쏙 간다고. 그래서 이 관자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게 여기 중요한데 이 앞에다가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뒤에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연불할 때 연불하는 관세음보살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세할 때 숫자를 세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요 부정한 몸뚱이가 더러운 고름이나 이렇게 똥주머니로 돼 있다고 그 마음을 낼 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관이 들어가면 자비관을 하면 관이 들어가면 본래 화가 없구나. 아시겠습니까? 본래 화가 없구나를 본다고. 내가 화를 일으켜서 나왔구나. 항상 본래는 없었구나. 본래는. 모든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도록 도와줘. 여러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뭘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없다를 보기 위해서는 보는 놈을 또 보는 거예요. 여기 수행 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수행법이 있다. 자,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근데 아침에마다 108참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맨 처음에 열의 응공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사 천인사불 세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뜻이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여러분 열의 명호가 10가지라 열의 시포 혹은 열의 명호 10가지 열애가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분 마땅히 공양 받으실 분 열의 응공 정변지 요거는 널리 다 잘 아시는 정변
명행조. 이거는 명은 밝게 알고 그 아는 것을 행으로 옮기는데 족 다 구족해서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해서 딱 갖추어서 행하시는 분. 선서 가실 때도 잘 가시는, 열반에 이럴 때도 잘 가시고 하는 선서. 그 다음에 세간해. 오늘 세간 중생들의 생각들을 잘 이해하신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신다. 세간에 무상사. 이거는 안내를 해주는 분인데 이분보다 더 잘 안내하는 분이 없다. 무상사. 이게 상무. 그래서 그 다음에 조장부다. 조장부는 길 들인다. 잘 다룬다. 잘 안내한다. 잘 가르친다. 천인사. 하늘과 사람들의 스승이야. 그분이 부처님이신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세존이시란다. 그래서 열의 시포 혹은 열의 명호.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뭘 할 때 외워가지고 부처님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요? 나무 집 통장이야. 나무 집 통장. 부처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나무 집 통장 돈 헤아리는 거야. 내가 열애가 되고 보니 이게 내가 행하는 거구나. 내가 열애가 되니까 마땅히 내한테 공양을 바쳐. 다 받들고 뭐라도 갖다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면 다 알아서 널리 두루두루 잘 가르친 잘하는. 그죠? 그리고 내가 은행이 일치해서 실천을 또 하고 살고 요걸 알아보라고. 그럼 내가 숨 떨어져서 갈 때 잘 갈 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살이 이런 거 물어보면 다 낱낱이 알아서 잘 이해하고 설득해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무상사. 여기 경지보다 높은 사람들 봤어? 없어. 조장구. 잘 길들이고 잘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중 경지에 있으면 하늘도 천상에서나 인간 세상에서나 다 스승으로 마땅히 받들만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처행하고 있으니 부처님이라 할 거고 그런 분이 세상에 있다면 참으로 세상에 존귀한 분이라고 할 거다. 그럼 열애가 어떻게 열애는 선호렴 하시고 선부촉 하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열애는 제법여의라. 열애는 무소종래 영무소거. 무소종래 영무소거. 금강경에 다 나오는 열애라는 걸 정리를 딱 해놨어요. 열애가 어떤 분이냐. 불치여상 여여부등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분이 왜 흔들리지 않냐면 생각하기 이전 자리를 잘 깨어 있어서 보고 있고 그 자리에서 공에서 색이 다 나오는 거 알았어. 색이 다 공인 줄 알았어. 색 자체를 공으로 보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서 여여해. 파도가 물인 줄 늘 알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치도 여여하다고. 그래 여여. 그런 분은 무슨 일이 닥쳐도 여여하게 받아들인다. 좋게 받아들이고 또 마무리도 깔끔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선호는 무슨 일이 생기도 덕분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무슨 일이 생기도 또 덕분에 잘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삶은 바로 열애고 이런 분을 봤다면 마땅히 그분 대접하고 싶고 그분 물어보면 다 알고 행동하는 거 보면 늘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 다 돼. 제발 부탁하는데 나머지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더라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나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줘. 남 통장에 돈 아무리 있어도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줍니까? 내 통장에 10만 원 있는 게 낫지. 나는 지금 이런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살고 있는지 열애 시포를 볼 때마다 돌아봅니다. 그런 쪽으로 열애의 명호가 사용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